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푸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리액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리액션을 했네요. 자,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파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와 은혜의 어떤 서로 다른 극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죠. 이 삭이란 것은 헬라어로 옵소니아라고 하는데 군인이 그 군복무에 대한 또 월급 또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는 어떤 용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종이 일을 하는데 용돈을 줘요. 대가를 줘요. 무엇을 줍니까? 여기 보니까 뭐를 줬죠? 죽음, 사망을 선물 월급으로 줬습니다. 이 잔인한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 선물로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자, 여러분 너무너무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죄와 하나님, 삭과 선물, 죽음과 영생.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너무나 쉬운 문제죠. 너무 쉬운 문제인데,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은 선택하고 영생을 누려야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죄라는 문제에서 그리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사회 일면에 목사의 죄, 그때는 목사를 안 하고 먹사라고 하죠. 목사의 죄, 교인들의 죄를 기사화할 때면 사실 낯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지를 못하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가 죄를 지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혹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신칭의가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구원이 이미 확보되었으니 방종을 일삼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와 같은 분석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절 말씀, 6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앞장 5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을 합니다. 자칫 오해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죄를 지어야 하니까 죄를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논리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주장하는 이신칭의가 불법을 조장하고 죄를 장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형님과 우리 집 바로 앞에 냇가가 있었어요. 겨울 되면 꽁꽁 얼어가지고 정말 새벽같이 나가서 얼음을 지치며 하루 종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 진중해 보여도 어렸을 때는 좀 까불었거든요. 말 안 듣고 까불다가 얼음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까불다가 퐁당 빠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이 젖어가지고
이빨 딱딱 부딪히면서 덜덜덜 떨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집에 가는데 엄마가 보기에 형님은 깨끗한데 나는 이제 물빨 생쥐꼴이 돼가지고 이빨 딱딱 부딪히며 집에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아궁에 있는 부지깽이 들고 이제 부들에 팼죠. 그러면 이제 또 도망가고. 다음에 이제 물에 빠지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 집에 가면 부지깽이도 두들겨 맞으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옷을 말려야겠다 싶어서 불을 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에 구멍 나고 신발에 빵꾸 나고 집에 가면 이제 부지깽이 2배로 더 맞고. 그런데 정말로 좋은 엄마,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죠. 근데 정말 좋은 엄마, 친절한 엄마라면 물에 빠져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냐 하고 아무도 안 그런다 하네. 목욕물 데펴가지고 목욕하고 씻겨주고 탁 씻겨주고 그리고 코코아 따뜻한 코코아 딱 준비해가지고 딱 먹여주고 그리고 꼭 껴안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못 볼 뻔했으면 어떨 뻔했노 이러다 못 보면 어떨 뻔했노 하고 이제 안아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경우에 부지깽이로 맞아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정말 이제 반듯한 아이라면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조심해서 놀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못된 녀석은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 엄마 혼내지도 않대. 더 잘 해주대.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또 물에 빠져서 집에 가요. 그러면 정말로 부지깽이로 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 선생, 하나님이 그 엄마처럼 그냥 품어주면 또 그 짓거리를 하고, 그러면 엄마 말을 잘 듣던 큰아들도 어라 이것 봐라 저렇게 하니까 더 잘해주네. 똑같이 본을 받아 엉망진창이 될 것 아니요. 당신은 도덕률 폐기론자요. 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른 번역서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또 다른 데서는 아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다. 어떤 데서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생각인가 라는 표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죄와 더불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입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나 혼내지 않고 더 잘해주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라면 엄마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신 번쩍 들도록 혼나야 되죠. 바울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이기는 비결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죄에서 이기는 비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바울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죽은 존재다. 왜냐?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장사 지냈다, 죽어서 장사 지냈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물을 이렇게 세례받을 때 위에서 뿌리잖아요. 뿌린다라는 것은 어떤 심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침례가 있어요. 침례. 여기 침례교 출신 침례 받으셨나요?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래요? 궁금합니다. 근데 굉장히 임팩트는 강하죠. 사실 세례든 침례든 큰 문제는 없는데요. 뭐가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방식의 차이인데 침례는 그래도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수장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의미하고요. 또 출애굽 시에 홍해를 건널 때 물밑을 지나가 보잖아요. 물밑을 지나서 건너는 것이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자, 물밑을 지나올 때, 자, 과거의 나, 애굽의 노예로서의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을 깨닫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자각이 있으면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왕자로서의 자각이 있으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 신분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고 직분을 받은 목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운전하다가 저 XX 이런 말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내가 목사지 그래도 욕은 하면 안 되지. 대신 신고할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과거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경우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좀비.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네. 좀비와는 여러분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좀비는 집안에 들이면 안 돼요. 더불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좀비는 퇴치의 대상일 뿐인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이기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 기억합시다. 두 번째 비결은 죄의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6절에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노릇. 여러분, 죄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죄를 짓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죄의 종노릇하니까. 죄의 종노릇하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대꾸하면 안 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란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새 생명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이 죄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죄를 한 개, 두 개, 몇 개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지배 아래에 옴짝달싹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노릇.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의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예요. 죄의 지배를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여기서 여러분 죄의 몸이란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우리의 육신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건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몸은 악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죄의 몸이란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을 뜻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몸.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지배할까요? 죄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특성을 이용합니다. 자, 어떨까요? 좀 있으면 점심을 먹을 텐데 점심 먹고 나면 몸이 어때요? 나른해요. 졸립니다. 자, 졸린다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죄는 이 졸리는 것을 게으름으로 발전시킵니다. 졸린다고 늦잠을 자고 졸린다고 근무 시간에 숨어서 낮잠을 자게 만듭니다. 죄가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죠. 또 우리 몸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흥민이 배고파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먹고 싶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죄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탐욕으로 발전시킵니다. 내 배를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훔쳐 먹고 사기치서 먹고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우리 몸이 성욕도 느끼죠.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울타리를 넘게 만듭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사랑하고 돕고 섬기기 위해 존재하지만 죄는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몸의 자연스러운 특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죽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죄의 몸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던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못 박혔다. 라고 이야기해요. 못 박혔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박혔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박혔다는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 내가 박는 게 아니고 박히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십자가에서 그때 죽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죄의 종로릇을 면하려면 죄의 몸이 죽어야 하고 죄의 몸이 죽으려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죄를 범한다는 겁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절에 따르면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예수님은 2번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순례해야 되는 순례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느니라. 자, 아까는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는데 예수 믿을 때 이번엔 내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는다라는 말은 이 죄를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자유야. 이제 의인이야. 라고 자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이죠. 미안합니다만 구원파. 구원파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옛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욕구를 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다르게는 회개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죄에서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승리의 길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위탁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죄에게 맡기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장애인 올림픽 경기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경기가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장애인 올림픽이니까 다 장애인들이 출전했겠죠. 그 중에 시각장애인 육상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선수들이니까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돌 수 있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코치와 연습을 하는데, 코치는 당연히 눈이 잘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달리는 사람이에요. 코치와 이 장애인 선수가 줄로 하나를 묶어놨어요. 좀 탄력 있는 줄일 것 같긴 한데 묶었어요. 코치가 트랙을 따라 돕니다. 장애인이 그 손에 있는 묶여있는 그 줄을 느낌 의지해가지고 같이 뛰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코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뛰십니다. 주님께 우리를 위탁해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코치가 가자는 대로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트랙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를 막 붙들고 있는 그 코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빨리 뛸 수 있습니다. 나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코치가 믿을만하다, 나보다 더 빠르고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으로 완전히 맡기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 코치를 믿을 수 없어. 그러면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자신의 기록을 경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위탁하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묶어야 됩니다. 내 손의 맹끈을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의의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함정투성이에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신뢰하면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록을 경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겼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세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죄에게 넘어지지 말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